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에 관하여 다루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에 대해서 일관되게 증언하시는 그 내용에 우리가 참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물론 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담는다라는 그 말의 뜻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 예수님의 말투, 또 기록된 말씀, 또 기적,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똑같이 행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만약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가 아직 성경과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당연히 모든 성도의 목표이지만 닮는다는 말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머리를 장발을 하고 수염을 기르고 다녔거든요. 나중에 사진을 보기 원하시면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여기까지 기르고 수염 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건 우스꽝스러운 거란 거를 알면서 그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이 진짜로 뭔지를 생각하는 데 별로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요, 그냥 뻔한 얘기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지, 말씀 열심히 읽는 거지, 주일 예배 잘 나오고 교리 공부하고 뭐 그런 거지. 그렇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로 치환을 해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얘기를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요, 한치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듯이 죄와 구원의 문제인 것이죠.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원이란 건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좀 자주 대학 들어가는 것에 비유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건요,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구원이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아, 저 천국이라는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 1차원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잘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요,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건요, 공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제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공간의 변화라기보다는요, 무엇의 변화냐?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 구원은 항상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누구와의 관계성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럼요, 우리 그 관계성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장 온전한 관계를 누리셨던 모델을 봐야겠죠. 관계라는 것은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둘 이상의 대상이 서로 나누는 어떤 거를 관계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린 그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를 나누셨던 대상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죠. 당연히 압니다. 그리고 성도라면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앞에 말씀드린 것 단순히 막 장발을 하고 외모를 담고 또는 말씀을 담고 행동을 담고 성품을 담고 이적을 우리가 답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우린 예수님으로부터 뭘 배워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요. 우리는 항상 이 관계성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사시도록 이끌어 가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답시고 장발을 하고 수염 기르는 거나 진배 없는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요, 죄의 문제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키시고 그 생애를 거기에 맞추시고 달려가셨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당신께서 죽기 위해 오셨다고요. 고난받고 죽기 위해 오셨다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정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여러분께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덕목들은 몰라도, 다른 덕목들은 이건 기독교적인 덕목이야 이렇게 불릴 수 없을지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기독교의 정수라고 불릴 만한 덕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건요, 단순히 내 고집을 꺾거나 나를 희생하거나 뭐 수련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절제력이 많고 가장 순결했던 우리 인류의 대표인 우리 조상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데 실패했다고요. 선악과 사건은 그냥 하나님 명령 어기고 열매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증명하는데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었죠. 우린 성경의 초입부터요, 창세기가 제3장도 넘어가기 전에 사람이 넘어지고 타락하는 것을 봅니다. 안 그래도 추상적인 이 타락이라는 말을 더 추상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타락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본질에 관해서 밝히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면요, 우린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관문조차 넘지 못한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조상의 습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지 않고 항상 나의 본성, 나의 상식, 나의 지혜를 앞세워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그게 항상 나쁜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항상 그게 사악한 걸로 막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런 걸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모습은요, 가장 고상한 도덕, 가장 순결한 성품,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드러납니다. 우린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자기 증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죄라고 하죠. 죄는 자기 증명입니다. 다시 적용을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이라면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갓 태어난 아기고 상관없이 반드시 하는 게 뭐다? 자기 증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서 자기 증명을 합니다. 저처럼 말을 계속해야 되는 사람은 말로 자기 증명을 하죠.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음으로 자기를 증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폭한 짓을 저지르면서 자기 증명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유순한 사람으로 살면서 자기 증명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도 한번 보세요. 아기가 자기 배고픈 거, 자기 졸린 거, 똥 싼 거, 그런 거 욕구를 다 포함해가지고 점잖게 누워가지고 가만히 명상하고 있나요, 아기가? 태어나는 시점부터 울잖아요. 나 여기 있다고, 날 좀 봐달라고, 나 죽는다고. 자기 증명은요, 단순히 우리 현대시대에서 어필하는 그런 자기 어필이랑은 다릅니다. 모든 죄가 그렇듯이요, 이 자기 증명은요, 그냥 자존감을 드러내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대항하여 생기는 것이 자기 증명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가 무엇이야? 너희는 이러이러한 존재야 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거 아니에요,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증명입니다. 단순하게 자기 증명, 자기 부인 이런 표현들에 너무 몰두하셔서 내용이 뭘 말하는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 상식선에서 이게 자기 부인이지. 이런 걸 함으로 자기 증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서 얼마나 반역적인 존재인지를 스스로 발견하는 게 먼저입니다. 잠깐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영화 서울의 봄 다들 뭐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 내용인지 다 아시죠? 마침 이 말씀을 저한테 했던 분이 와 계셔서 참 놀라운데, 그 전두광이라는 독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나 강력한 누군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누가 자기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는 거를 그 사람이 자기 그 독재를 정당화하는 말로 쓰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이 말이 대단히 통찰력 있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강력한 존재를 리더로 필요로 하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구나. 심지어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자기네들 다스릴 왕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주변에 왕을 다 봤거든요. 주변 나라는 자기네 빼고 다 왕이 있네요. 이런 장면을 보면요, 사람이 정말로 누군가를 의존하고 자기를 이끌을 존재를 원하는 게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본성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듣고 기뻐하셨나요? 드디어 너희가 의존적인 존재들이 됐구나. 내가 너에게 친히 왕을 내려주마. 안 그러셨습니다. 불쾌해하셨죠, 하나님은요. 왜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다스리고 계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의 속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건 자기를 다스릴 왕이 아닙니다. 자기의 반영이죠. 나를 투사한 것을 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왕은 다른 사람의 얼굴은 하고 있지만 사실 나를 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확히 같은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나죠. 사람들이 이 데스타 선지자로 활동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다들 호산나 하고 찬양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인 겉옷을 꺼놔가지고 예수님 가실 길을 깔았다고요. 드디어 우리를 다스릴 왕이 오셨구나. 드디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왕이 도래하셨구나. 근데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난 곧 죽는다. 난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가 온 목적은 니네들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왜냐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왕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왕을 원하는 표면적인 목표는 대단히 건전하고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막 사악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계속 그러면 안 되는데 이방인 밑으로 들어가서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을 회복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근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자기 증명이었습니다. 같은 자기 증명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룹으로 모여서 자기들을 다스릴 왕이라는 걸 요구하는 그걸로 이미지로 뭉쳐진 것이지 본질은 나였다니까요. 집단이었지만 그건 사실 본질은 나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럼에도 사람은 얼마든지 의존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자기 증명을 얼마든지 그 의존이란 걸로 숨길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요, 독립적이고요. 자기를 증명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린 본질상 나 외에 다른 존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제가 방금 본질상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이걸 처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은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데요. 전 제 자식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한 그 존재들은요, 사실 나의 확장이라고요. 나의 초형, 나의 확장, 나의 반영. 나의 부모, 나의 자식,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나의 피부치들은요, 결코 타인이 아닙니다. 그건 대단히 수학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나의 부모나 형제나 친구들 내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있잖아요. 그건 내가 자기를 포기한 결과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다 그런 거예요.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나의 친구, 나의 자식은요, 내 손가락이나 내 다리처럼 내 확장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고요. 여전히 나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한다. 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런 종류의 사랑은요, 죄인들, 자연인들도 다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그건 결국 자기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이 아니라 칼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하신 것입니다. 천명하셨죠, 그렇게. 그 말씀인 즉슨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감이 이제 잡히시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여기는 그거를 너희 맨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야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오셨다는 말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뜻은 더 많지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조금 더 규칙도 좀 잘 지키고 법도 잘 지키고 동료 인간들과 어울려서 잘 지내고 이 세상을 선하게 살고 어울려서 살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런 걸 위해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인들은 다 아는 거거든요. 난 사랑받을 존재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 사람들이 귀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끼얹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율법도 온통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율법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걸 지켜야지. 이걸 어기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처럼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럼 내가 증명될까요? 내가 부인될까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잖아. 옛날엔 내가 방탕했는데 이제는 내가 순결하네? 이게 자기 부인입니까? 자기 증명입니까? 내가 강화된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마음먹었더니 율법이 지켜지네. 예전에 11조 그렇게 하기 싫더니만 이제는 내가 11조를 내고 있잖아. 이게 자기 부인이니까 자기 증명입니까? 그리고 역사 속에는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르죠.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머리에 뿔 달고 염소 발 하고서는 돌아다니던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선도하던 민족의 스승들이었다고요. 일반 사람들이 바리새인 보면요, 우리가 막 배불뚝이 목사님들 총회에서 거들먹거리는 목사님들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욕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지나가면 인사했다고요. 존경했다고요.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바리새인 선생님들처럼 살지 못할까? 이러면서 바리새인들 우러러 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정말로 자기가 말한 대로 살고 믿는 대로 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마귀의 자식이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뭘 가르치는지를 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액면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증명되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본 게 아니라 자기를 증명했거든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그거랑 반대된 말을 하는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계속 자기네들이 평생 동안 조상들에 걸쳐서 수천 년 동안 해오던 일을 예수님은 와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비난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다시 판단하느니 그냥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는 게 더 편했던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없애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시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였고 그 예표로서 처음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된 내용은 뭐가 나오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 그게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채색옷 이야기도 아닙니다. 요셉 팔려간 이야기도 아니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형제들의 죄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오셨습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드러내러 오셨잖아요. 우리 죄의 문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는 자기 증명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그토록 닮고 싶어 한다는 예수님의 삶은 어디에서 정점을 찍었나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정점을 찍으셨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셨죠. 그리고 그 일은요, 이미 그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입니다.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1, 42절이요. 이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일이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한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이 뭐를 거절하시고 하기 싫어하시고 이런 걸 상상하기 좀 어려우시죠? 이 말씀은 정확히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 이 일 하기 싫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기 싫은 게 맞아야지 이 일을 하신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기 싫습니다, 지금 이 일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기 싫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면 나를 통해 해달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죠?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계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여러분, 어떤 일과 정확히 반대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어디의 일일까요? 이것도 동산이었는데요. 에덴 동산의 일이 지금 거꾸로 역재생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선한 것 알겠지만, 저는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 뜻은 이 과일을 먹는 것이 제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래로 모든 인류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와 같이 행동했다고요. 인류 모두가 자기를 증명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겟세마네에서 그 죄악과 자기 증명의 역사에 대해서 역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의 뜻은 이 잔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걸 옳다고 생각하시면요, 저는 저의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나요?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부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자기 부인의 진리를요, 그냥 어떤 새해 결단이나 나쁜 습관을 끊는 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정말로 뭘 요구하시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건요, 나의 습관, 행동, 말투, 행동, 이런 거 바꾸라는 내용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증명의 역사에서요, 스스로 역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그 물살에 휩쓸려서 쭉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나 성도나 모두 다 자기 증명하고 있다고요. 우리는요, 성도이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자기를 증명하면서 살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죄를 없애주지 않으세요. 우린 여전히 자기를 증명하고 죄를 지을 거라고요. 당장 돌아가셔서, 그래,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으니 나도 자기를 부인하리라. 내 성질을 죽이리라. 오늘부터 말씀을 보리라. 나쁜 습관을 끊으리라. 그게 자기 증명입니다. 그럼 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미쳐버릴 것 같죠. 도대체 뭘 하라는 것입니까, 그럼? 제가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부인하셨다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린 우리 행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습관을 바꿔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또 생각과 습관과 전 존재가 바뀌는 건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알았을 때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겉껍데기를 바꾸려는 걸 우린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의는요. 우리 유일한 의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걸 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우린 우리 스스로를 그 자기 증명의 그 급물살에서 역행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미 그 물살을 거슬러 오르신 예수님의 등에 엎여가지고 그 옷자락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의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믿는 그 사람들을 다 예수님처럼 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린 여전히 자기를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돌아가서 죄 지실 거예요. 여전히 저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너무 잘했다. 집에 가면서 제가 이 생각한다니까요. 우린 이 땅에서 결코 완전히 성화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국 가기 전까지 1, 2, 3, 4, 5, 6, 7, 8, 99%까지 되다가 천국에서 100%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거룩함은요. 내가 평생 이 죄에서 나를 증명하는 데에서 내가 늘 하나님께 반역적이고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구나. 이걸 더 깊이, 더 처절하게 깨닫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보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걸, 자기를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알 때만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때만 예수님의 의만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과 또한 우리 위대한 사도들과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증언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공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영원히 버릴 수 없는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고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점점 더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정말 우리의 참된 의는 우리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 의가 없으며 오직 예수님의 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를 제발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여러 모습들로 여전히 우리를 증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우리의 의가 있다는 것을 깊이 발견하며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약을 먹거나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된 게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병이 나은 그 여인처럼 우리는 이 은혜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수동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오늘 깊이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